12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하루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에녹과 같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동행하실 때에 하나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를 막아주시고 의의 길고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삶, 지금은 진리의 전쟁인 것을 고백합니다. 누가 과연 진리 가운데 거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열심히 하나님 보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믿고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기억하는 자 절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 진리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소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사단은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겐 창조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모방함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1절에 나오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러니까 악도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막 흉내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 할 때 악의 삼일체라는 걸 우리가 배웠거든요. 악의 삼일체는 뭐냐면 용이 등장하고 바다에 나오는 짐승이 등장하고 오늘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용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짐승은 왕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왕, 악한 왕들. 그러니까 용은, 사단은 누구를 사용하냐면 권세자들을 사용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단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로잡으려고 할까요? 그 공동체의 리더십을 딱 사로잡아서 그 리더십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세벨을 통하여 아합을 딱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런 나라 가운데 악한 왕들이 등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멀리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위에 보면, 북한에 보시면 3대째 세습을 하는 희한한 나라. 저런 건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경제적 단어예요.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게 공산주의거든요. 저건 공산주의가 아니고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정치 형태고 희한한 형태입니다. 어쨌든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3대 세습 부자체제, 이건 뭐 왕정도 아니고 뭐 제국주의, 뭐 희한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저런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그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눈으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시진핑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좀 성경적 시각으로 볼 때 참 어려운 사람들이죠. 참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사단은 어디를 사용하냐면 권세 잡은 자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도 정말 기도하고 뽑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시장님이나 또 구청장님이나 이런 국회의원들이나 뽑을 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악한 자가 세워져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버리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 위정자들을 세울 때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세워지면. 근데 반대로 아합과 같은 사람이 세워지면 정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 중요한 영적 전쟁의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부모님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너무 중요하고, 교회는 정말로 목사님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사회에서는 그 기관장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던 그 권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좋은 권위자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용은 사단을 상징하고 바다에 나온 짐승은 악한 왕들을 상징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악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11절에 보시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바다에 나는 짐승에 이어서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모양이 막 예수님 비슷하게 보입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 특징은 뭐냐면 용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나온 짐승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막 흉내내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뭘 한다고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온 짐승 바로 선지자, 말을 하는,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12절 보시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바다에 나온 짐승이 행하는 권세를 다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뭐라고요? 그 말을 통해서 권세를 행하고, 앞에서 보면 우리가 엘리야가 권세를 행하잖아요. 선지자인데 기적을 행하고 권세를 행하는 것처럼 요 거짓 선지자들도 그런 선지자들을 막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 악한 왕들을 경배하게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사람은 엘리야였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같은 역할을 흉내내는 역할을 이 땅의 짐승, 그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을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 메시지를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적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큰 이적을 행하니까 진짜인갑다 하고 속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진리를 가지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말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결국 그들은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미혹당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구원받지 못한 땅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이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당한다는 것이 곧 진리가 없다는 뜻이고, 진리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미혹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그 칼에 살아난 짐승이라는 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악한 왕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땅에 그런 거짓 악한 왕들의 그 우상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사실 북한은 굉장히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일반적인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굉장히 영적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잖아요. 우상을 이렇게 만들고
우상을 맨날 가서 봉수대 앞에서 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뇌시켜서 가스라이팅해서 끌고 다니고, 이런 굉장히 영적인 곳입니다. 대부분 이런 우상을, 독재는 뭔가 이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확 붙잡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가 뭐 해줄게, 그래, 우리 해주니까 저 따라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막 영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마비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 보십시오. 막 김일성도 눈물 줄줄줄 흘리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희한한 일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그냥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은 악한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악한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로는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들이 진리에 거하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15절을 보시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인데요. 16절에 보시면 이 죽일 때 그 방법들이 뭐냐면, 16절을 보시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시를 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들 이마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손목에 유대인들은 성구함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그 사람 인을 친다는 건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시죠. 악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니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라. 무슨 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짐승의 표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만 매매를 할 수 있고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 많은 말들이 있었잖아요. 뭐 바코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이거는 본문을 알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게마트리아라는 거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서 14대 이렇게 14라는 숫자가 다윗을 나타내는 숫자거든요.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는 뭐 기억이지만 히브리어에는 기억이면 1, 니은이면 2, 디귿이면 3, 이런 음가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짐승의 수이고, 짐승은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악한 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숫자, 그러니까 게마트리아 그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 666을 뭐 여러 사람의 이름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지만 이건 우리 아주 명확합니다. 그건 뭐냐면 네로입니다. 네로이고, 네로는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도미티안 황제를 네로의 환생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은 뭐냐면 네로 같은 왕들이 일어나서 이런 억압 정치를 할 거라는 것이, 이걸 당시에는 누가 했는데 로마 시대 때 황제들이 했습니다. 뭐냐면 길드라는 게 있습니다. 길드라는 상인조합을, 이 상인조합에 들어와야 장사를 할 수 있고, 이 상인조합에 들어오지 못하면 장사를 못합니다. 근데 이 상인조합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황제 숭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황제에게 숭배하고 그 황제에게 그걸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이걸 해야지 표를 줍니다. 길드 표를. 그 사람들만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상에 절하지 않냐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장사를 못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에도 콥틱을 믿는 사람들은 다 손목에 십자가를 새긴다 했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활이 안 되는 것이, 네 종교가 뭐야?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슬람입니다 하면 너 1등 국민, 너는 뭐야? 저는 콥틱입니다. 2등 국민. 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막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줘서 아예 생활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적을 말소시키고 쓰레기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경제적인 엄청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 한 번만 봐주십시오. 사단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반대로 행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듣는 게 1차, 이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게 2번째.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단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더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2번째 역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건 뭐냐면,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예 모르게 만듭니다. 성경도 관심 없고 교회를 다니지만 1년에 성경도 안 보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년에 1도 가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큐티를 하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주일날 설교가 전부인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50% 이상입니다, 50%. 50%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예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뭐 수요예배, 금요철야, 새벽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는 성도들이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80%입니다, 80%. 80%. 우리는 어쨌든 이걸 유튜브로라도 방송을 이렇게 보내서 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교회, 뭐 1000명 되는 교회 중에 예를 들면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오시는 분이 몇 명 되냐면 거의 80%가 넘습니다. 그분들이 주일 오전 예배 모시는 분들이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철야를 나오시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아주 열심인 분들이 새벽 예배도 오시고 수요 예배도 오시고 금요철야도 오시는 거죠. 그분들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2번째가 있습니다. 2번째.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단은 뭐냐면 내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성경 몇 장 몇 절 하면 탁 갈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해석도 잘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열심히 읽고 바르게 해석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2번째, 하나님 말씀 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했죠?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평화, 샬롬, 샬롬 얘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뭐라고요? 샬롬이라고, 하나님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체는 맞죠. 그 자체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으로 이곳에 오십니까? 아니면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공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까? 공의 하나님 등장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 맞지만 지금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거, 공부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알아도 적용을 잘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거짓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에 뭐로 시험했죠? 말씀으로 시험했죠. 근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분이 아파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우리 모두 다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분이 빨리 치료되어서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신방을 가서 성경 구절 중에
치료돼서 낫는 구절을 하나 읽고 하나님 뭐 이렇게 선포했던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분이 이 시간 낫기를 원하시겠지만 그것보다 이분에게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하여 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게 하시려고 하시는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제가 지금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인내하는 오히려 그걸 원하시는데 저는 그냥 가서 치료하는 말씀 다 나을 겁니다. 듣기 좋고 말하기 좋은 이런 구절을 아무거나 선택해서 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지금은 사사기 시대라서 예를 들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니야 여호수아 때야. 우리 지금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 요단강을 건넙시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사기 때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될 때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막 얘기한다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샬롬을 얘기했던 평안을 얘기했던 사람들처럼 거짓 메시지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지만 오늘 이런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모르면 자기가 그냥 편한 말씀, 그냥 듣기 좋은 말씀 아무거나 꺼내서 맨날 성도들에게 평안, 여러분 잘 될 거예요 막 이런 말씀, 부흥이 있으리라 막 이런 말씀만 전한다면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건 거짓 메시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단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도 속이지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시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깨달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경고하시는 때인데 막 자기는 막 위로받고 은혜받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게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정말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역할은 첫 번째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인 것처럼 하는 미혹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때에 맞지 않게 상황에 맞지 않게 우리에게 막 그런 말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게 이게 사단의 첫 번째 역할, 거짓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알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이번에는 야, 네 조금만 말씀대로 안 살면 금방 잘 될 수 있어. 네 조금만 이렇게 타협하면 금방 너희들 부자 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을 공부할 때, 야, 대학 가서 열심히 동아리 선교단체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금은 공부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그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서 대학 가면 갈 것 같아요? 안 갑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찾아가셔서 막 울면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없답니다. 서울대 다니거든요. 제가 엄청 혼냈습니다. 공부에만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도 때가 있고 아이들을 세계관이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말씀과 성경으로 가치관 세워주지 않으면 딴소리 합니다.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던데 아이들 다 그렇게 얘기해. 아빠는 유튜브 한번 봐.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제대로 가르치고 이 아이들 가운데 타협하면 안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 그래 지금 대학이 중요하지 이렇게. 아니요. 말씀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미혹, 말씀에서 미혹하는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안다 하더라도 난 진짜 이 진리가 뭔지 아는데 조금만 타협하면 내한테 이런 이익이 생기는데 하면서 유혹을 하는 것이. 미혹하는 악한 영은 우리에게 유혹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때로는 위협합니다. 네 그렇게 살다가 네 망한다. 네 혼자 그렇게 산다고 되는 줄 알아? 네 그렇게
네 짐승의 피 안 받으면 네 어떻게 살래? 그러면 죽어 니. 이렇게 하면서 위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역할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미혹하든지, 말씀이 지금 하시는 말씀인지도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성경 구절만 가져오면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미혹하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거나 위협하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바르게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거나 위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비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아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어설프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 뿐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더라? 지금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시간에 내가 듣고 싶은 말 아무거나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이신지 잘 성경에서 배우고,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는, 말씀에 정확하게 설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작은 환난들이 있을 때 난 믿음으로 살겠다.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떻게 할래? 아니, 난 하나님 신뢰한다. 난 하나님 신뢰하고 이 길 걸어가겠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믿음의 증거들을 계속해서 쌓고 남겨야 돼.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아야 됩니다.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더라, 이 경험이 있으니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진리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 진리로 살았더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더라라는 믿음을 쌓아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믿음이 만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있어야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이 이깁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떼너려가지 않도록,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진리에 깊게 뿌리내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진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붙드시고 우리 시간 우리 자신과 사랑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라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략과 사단의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려고 하는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공부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공부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읽고 싶은, 하나님의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사단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를 속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남동 유다가 멸망할 때 샬롬을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들처럼 듣고 싶은 말, 사람들의 귀에 듣고 싶은 말 얘기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 선택해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해석하고,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이여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귀 기울여 듣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위협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대로 위험하고 두렵지만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지키시는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처럼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되,
때로는 하나님의 험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 신뢰하며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이 어두운 시대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진리에 딱 붙잡혀 사는 성도들, 진리대로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정직하게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시간들과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우리가 양육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의 우리 손주들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내는 하나님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보존해내는 좋은 부모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 붙들고 살아내는 진리 붙들고 살아낼 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